네. 네, 그러면 어제 하지 못한 그 찬양 가사 받아쓰기부터 간략하게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상이 되는 찬양은 소리를 이쪽에 꺼야 되는구나. 네. 대상이 되는 찬양은 바로 이 곡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풀기 같은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그 어디 적어놨다가 그 대상이 되는 그 가사를 그 타자로 쳐주세요. 채팅에. 그러면은 그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전 부분을 들어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이게 전 부분이고요. 이제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갑니다. 네, 쉽죠, 여러분? 네, 30글자입니다. 30글자.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더 들을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둘, 셋. 네, 두 번의 기회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30글자인데요. 이게 힌트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썼는지를 몰라서, 혹시 이 내가 좀 적었다, 쳤다, 네, 채팅에 쓰면 됩니다, 여러분. 채팅에 살포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써주면, 그걸 중심으로 한번 거시기 해보죠. 거시기란다. 그냥 받아쓰기를 진행해보죠. 오, 네, 한 분이 올려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네, 다른 친구들도 올려주세요. 참고로 완전 정답은 아니에요. 약간 아쉬웠어요. 유나가 올려진 건 약간 아쉬웠습니다.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맞았어요. 힌트로 전에 가사를 좀 다시 볼게요. 찬양과 사랑이 가득 채우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다시 고백합니다니까 찬양을 다시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30글자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힌트 기회가 있습니다. 뭐든 원하면 하나를 쳐주세요. 한 2개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또 하나의 답이 왔어요. 오답수는 아까 2개였죠? 네, 또 들은 또 한 친구 있나요? 네, 참고로 이거 그 도레미 마켓 여러분들 보면 그 띄어쓰기도 있어요. 그렇죠? 띄어쓰기도 맞추면 금상첨화겠죠? 어, 네, 서희의 답도 아주 약간 아쉽습니다. 아주 약간 아쉬워요. 서희는 띄어쓰기를 빼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군요. 말하면 맞히겠군요. 네, 또 다른 친구 한 거 있나요? 없으면 띄어쓰기는 한번 볼게요. 띄어쓰기는 어려우니까 저도 못 맞췄어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는 이렇습니다. 거의 정답 가능이죠? 여러분 띄어쓰기도 고려해서 한번 써봐 주세요. 어떻게 되나? 모두 채팅을 치고 있는 거겠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답을 조합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서희가 뭘 하나 보냈죠? 여러분, 서희의 답이 맞을까요? 처음. 네, 띄어쓰기는 한번 받고 저답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 여러분 뭐 원하는 힌트가 있으면 셋 중 하나를 해주겠습니다. 한 글자 힌트, 초성 힌트, 오답수도 있고 우린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정답 공개도 가능합니다. 한 글자 힌트, 초성 힌트, 오답수, 정답 공개. 뭐 원하는 거 말해주세요. 그걸로 해볼게요.
심심하니 초성 힌트는 안 물어보죠. 초성은 거의 다 맞았겠죠? 초성본이 그냥 맞는 것 같죠? 네, 정답 공개 갑니다. 참고로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전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백할까요? 내 맘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옵니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문제는 여기에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몸풀기에 충분했죠. 재밌었으리라 믿고 아이고 이거 완전 끝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큐티를 살짝 했었는데요. 오늘 복습을 살포시 해보고 오늘자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를 잠시 복습을 하면 큐티란 무엇인가 했더니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자기 삶을 비추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신앙훈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주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청매 같은 청소년 매일 성경 이런 책인데요. 이런 책들이 주로 큐티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봤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마다 정해진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읽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고 또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질문을 해보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이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삭개오 같은 본문이면 삭개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삭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4번째로 묵상한 내용으로 다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혹시 그 큐티를 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더 좋겠죠. 아마 여러분이 대학부나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은 어딘가? 제가 방금 말씀을 좀 봤는데 아주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59장 사실상 전체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를 읽으면 좋을까? 네, 일단은 한 번씩 읽어보죠. 그래서 제가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 소임 선생님이 계시죠?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소임 선생님 혹시 그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무서워 풀고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안 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 이 부분은 유나가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고 아니면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서희가 마지막에 유일한 해결책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가라앉는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너희 손은 살인한 피로 더럽혀져 있으며 손가락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였고 혀는 악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고발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서로 고소하고 거짓말을 한다. 재앙을 일으키고 악에 악을 더한다.
그들은 독사가 알을 품듯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거짓말을 짜낸다. 그 알은 먹으면 죽는 알이며 그 알을 깨뜨리면 독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들이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몸을 덮지도 못한다. 그들의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그들의 삶에 정의란 없으며 정직이란 단어조차 없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결코 평화란 없다. 네, 다음으로 유나였죠. 유나가 읽을 수 있죠. 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았으나 어둠뿐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벽을 따라 더듬으며 나아간다. 밝은 낮에도 밤길을 다니듯 넘어지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과도 같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는 없고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약한 짓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아멘. 서희가 지금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으면 16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외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한 일대로를 갚으시며 적에게 보복하신다. 바닷가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신다. 서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뜨는 동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김 때문에 세차게 흐르는 홍수처럼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드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감사합니다. 긴데 잘 읽어줬어요. 두 명 모두. 그래서 이제 좀 긴데 여러분 집에 가서 나눠줬던 그 종이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 59장을 찾아봐도 되는데 이게 번역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걸 보는 게 여러분에게 편할 거고, 그리고 화면으로도 이걸 제가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빼는 거군요. 네, 읽었으니까 이거를 잠시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묵상할게요. 네,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났나요? 네, 아무튼 이 본문이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읽어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에도 단락을 3개로 나눠놨죠. 그래서 그들의 죄,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보다는 그들 우리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네, 대충 3단락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그 문제 상황이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문제가 왜 일어났냐 하면 2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금식에 관한 본문이 말해주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9절 이하를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막 언어 영역, 요새는 언어 영역이라고 안 하네요. 어쨌든 국어 문제 같은 걸 풀 때 보면 무조건 접속사를 찾아라 이러거든요. 접속사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는 결과를 말해주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정의가 우리에게서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빛을 발했지만 어둠뿐이고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이런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상황 때문에 지금 정의가 없고 공평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이 슬피 울고 울부짖습니다. 정의를 바라고 구원받길 바라지만 없고 멀다라는 거죠. 12절에 가서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배반한 걸 숨길 수 없고 저지른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게 이 앞에 문제 상황과 조금 다르게 되었죠.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마치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후반부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듯 말하기를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아주 시적인 묘사죠. 이 묘사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쭉 묘사가 되는데 심판자이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주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죠. 그래서 말씀을 읽은 그 결과가 이거였고요. 다음에 요게 여기서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해. 설교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설교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목적이 그렇고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런 구절들, 읽었을 때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상황에 따라 읽을 때마다 다른데요. 느낌이 딱 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 부분에서 제가 16절 그 후반부에서 아주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9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있는가,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계속 그 무한 루프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었고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조차 다시 죄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각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저로 말하자면 잠을 좀 많이 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생활 패턴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인데요. 네,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자원을 받을게요. 네, 뭐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냥 인상적이었던 구절 정도를 말해줘도 됩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혹시 없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이 혹시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직접 말을 해도 되고 그게 좀 그렇다 하면 채팅을 쳐줘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50분까지. 간단한 소감도 괜찮고 뭐
네, 3분이 벌써 지났군요. 네,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본문이 좀 길어서 아쉽네요. 저도 이걸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읽었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아쉽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일단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해설을 해줘요. 보통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해설을 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바람에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결과. 그래서 그들이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 답이 없는 노답의 상황에서 바로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무능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원수들을 벌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정 모르겠으면 해설을 먼저 보는 게 좋고, 아니면 이게 말씀이 좀 느낌이 오는 경우는 해설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그냥 적용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가정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주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듣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구나 라는 걸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와 적에게 무엇을 하시겠다? 요거보다 제 생각에 더 좋은 질문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답이 없는 상황에 해결책이 무엇이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게 해결책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드러난 게 다가오는 걸 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라고 또 불리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죠. 어른용 교재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모님은 쓰시고 여러분은 청소년 매일 성경 이런 것들을 쓰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큐티 특강을 해보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큐티를 하는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한 5분 정도 제가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설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큐티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안식을 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가득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마치 기도의 길이 막힌 것만 같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에 주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제가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도 좀 쉬시고 해서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문서보가 잘 풀렸겠죠? 네. 그러면 오늘 8월 8일 예배를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만 볼게요.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련의 주제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느낌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댓글로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죠. 이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저도 사실 어색했지만 여러분도 되게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이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안식, 휴식 이런 말들을 보면 저는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단어보다 더 좋은 건 저에게 고향입니다. 아이고 위로 넘겼네요. 네, 고향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직접 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랜선 집사 혹은 학교에서 보여줬던 고양이들이죠. 학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고 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저 마루에 보통 애들이 살아요. 그래서 마루 근처에 앉아가지고 저 녀석들은 도대체 뭐 하면서 사냐 하면서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끔씩 누가 오면, 저 같은 그 애들이 오면 놀라가지고 막 그 쫄보들이라 해가지고 몇 미터씩 도망가고, 가끔 그런 애들이 없으면 이렇게 따뜻한 곳 찾아가지고, 이때 겨울이었는데 따뜻한데 햇살 딱 비치는데 다 앉아있죠. 따뜻한 데 찾아서 앉아있거나, 여름이니까 요즘은 그늘에 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기보다는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래가지고 다 자고 있습니다.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있으면 그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은 잔다고 해요. 거의 그 신생아 수준이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를 자면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바쁜 묘생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주 부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그 얘들처럼 좀 편안하게, 제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좀 편안해 보여요.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야, 최고예요. 그리고 하루 절반 이상을 자도 생활에 크게 문제 없고, 자연이 집이라서 뭐 누가 집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살 곳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거 정말 부럽죠. 그래서 이 짤, 여기에 고양이가 등장하는 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하고 싶다, 이런 짤이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이런 몇몇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이런 세트의 단어들이 껌딱지처럼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이런 불안 같은 것들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긍정적인 사진을 일부러 썼죠. 꼭 안 좋은 것만 아닌 게, 마치 그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의 슬픔이처럼 꼭 필요한 감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처법 중 하나는, 네가 구체적으로 뭐가 불안한지 좀 써봐라. 그래서 기록을 해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쓰면 뭐가 달라지나 싶지만 이게 꼭 안 좋은 감정만은 아니기 때문에, 써보면 불안의 이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그 써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할 때랑은 다르게 좀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조금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도 참 많아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해결책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수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종의 코스들이 있죠. 뭐 수능을 잘 쳐서 의대를 가라. 뭐 요즘은 법대가 없으니까 뭐 로스쿨을 가라. 뭐 스카이 이런 데를 가라. 인서울을 가라. 그러면 아주 그 다음 스텝이 수월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실상은 수능을 잘 치든 못 치든 상관없이 우리 삶이 그거랑 상관없이 꼭 잘 풀리는 것도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 점수가 갖는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을 잘 치면 된다라는 해결책을 통해서, 이거를 하면 된다라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좀 덜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수능 자체도 불안의 대상이죠. 수능 이후에 대학 입시도 그렇고, 대학에 어찌저찌 갔다 하면 취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우리 중 대부분이 평생 모아도 살까 말까, 뭐 전세는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집값, 그것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결혼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또 걱정이고,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 하면 노후엔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다 막막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뭐 계획을 짠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 붙어 다니는 이 껌딱지들이 가끔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안식이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요즘은 가치가 좀 올라가고 인식들이 좀 바뀌었지만 마냥 실수만 놓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좀 불가능해 보이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러한가?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초청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경우는 많은데 내게로 와라라고 하신 경우는 복음서에서는 여기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러분 보고 교회로 와라라고 비대면이니까 못하지만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두 개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제가 있는 여기 혹은 여러분이 있는 여기와 제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저기 이렇게 나뉠 수 있게 되죠. 혹은 반대로 뭐 여러분이 있는 여기, 제가 있는 저기 이렇게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가 다르겠죠. 어쨌든 두 개의 공간이 존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내게로 와라라고 초청을 하실 때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과 없는 그곳이 나뉘게 되죠.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구약의 잠언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잠언이란 책을 여러분이 아주 살짝이라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삶의 꿀팁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충고를 해주는 느낌으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녀에게 충고해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독특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8장과 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가 주어로 화자로 나와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초청하는 부분인데요. 8장에서 9장 일부분을 읽어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이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요건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지혜라는 어떤 사람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 지혜가 여인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에는 TMI예요. 그냥 넘겨들으세요. 히브리어에는
정말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 그 단어들의 성별이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게 있는데 지혜는 여기서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인의 모습처럼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아주 범상치 않은 게 그 뒤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아주 범상치 않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지혜에 대립되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번갈아 가면서 초청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런데 반대편에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기 말고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네, 아주 감언이설이죠. 이렇게 두 그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비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청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기와 저기가 있고 이 둘이 대비되면서 너희는 지금 저기에 있는데 여기로 와야 한다. 내가 있는 여기로 와야 한다. 그게 너한테 좋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기에 해당하는 건 뭔가? 그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행동 같은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가 우리 어제도 봤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그 책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불러요. 주로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 모세가 하듯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율법은 모세오경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기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그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조금 구별을 하셨죠. 그러면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기 말고 여기로 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계시냐, 도전하시는 거냐? 도발적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눴는데 그런 걸 읽을 필요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세오경을 해석해서 아찔한데 613개에 이르는 계명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두율법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문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더 심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제 화면에 보이는 유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29절과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 고마워요. 이게 초청이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우처럼 여기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조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은 어떤가? 다시 23장을 가볼게요. 23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걸 딱 보시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요건 명예를 추구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명예 추구와 함께 높은 자리, 윗자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누리면서 다른 이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있죠. 약간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은 그것과 딱 반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지혜가 나에게 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 말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분으로서 사실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동일한 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고 또 그렇게 낮아지셔서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멍에와 짐을 없애버리겠다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나한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멍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건 이건데요. 이 소들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소들이 알아서 이렇게 쉽게 밭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되 예수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멍에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볍기까지 하니까 아주 좋죠. 근데 이때 멍에는 지금 이 소가 하고 있는 이 멍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같은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면 이 멍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강조하실 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참된 해석자이자 스승이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세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10계명의 구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네, 율법이
보완이 되고 완성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초청받은 이들인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이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에서 나눴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장 6절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요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거는 한 공간에 놔두면 서로 잡아먹기 바쁜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이 적용되기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런 법칙이 없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궁극적인 평화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걸 언급하시면서 마치 제가 아까 고양이를 보면서 생각하듯이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신다. 그러나 너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두고 말씀을 한번 나눴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나오는데 엘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는 상황에서 나온 구절이었어요. 다시 기도 응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근심빛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의 모습이 지금 한나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는 그 멍에를 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은은하게 스며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은 소위 교만한 자들이 그리고 이미 세속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가르치는 사회의 불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건 불안이 불안을 낳는 그런 해결책이었죠. 뭘 해결했다 싶으면 다른 게 또 기다리고 해결했다 싶으면 다른 게 또 기다리고 그래서 불안이 계속되는 그런 해결책들이죠.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 해결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안식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식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동암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선물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상황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도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것을 모두 아시고 저 길에 나다니는 고양이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나는 풀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르시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문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련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한 이 문과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초청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 초청은 여기와 저기에 대조를 이제 전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대면이 만약에 풀려서 교회로 오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은 교회에 있지 않은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편과 예수님이 아직 없는 편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경계가 이렇게 확실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 저기에 해당하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배 그 이데올로기를 바꿀 수 있는 표현이었나?
시대 정신, 어려운 말이군요. 지배적인 관념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해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면모를 보이는데 이런 뭐 613개의 세부적인 계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그것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거나 심지어는 정반대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의 그 영향력이 아주 약해진다는 거죠. 저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딱 지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씀과 행동을 이제 힘입어서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겠죠. 그 초청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아니라 여기로 왔을 때 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까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상징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아까 말했던 이사야 같은 예언서들이고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책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세상의 그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샬롬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인사하는 안녕하세요도 사실 이런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평화와 안식의 그 대표적인 모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게 딱 산상수훈에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그 예배 조금 전에 고백했던 주기도문 그것도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것도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9절에서 11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 표현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처럼 저처럼 어렵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딱 들으면 공감이 가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밥 좀 주세요 하는데 밥 안 주고 돌을 갖다 놓고 야 먹어라 하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어머니 고등어 좀 구워주세요 하는데 고등어 안 주고 뱀을 주겠냐. 뱀도 좋을 수 있겠죠.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만약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먹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답을 말하지 않으세요?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서리법이라고 말하는 그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답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죠. 어쨌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는 구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누림하면서 했던 것은 물론 이제 그 레크리에이션도 재밌게 하고 그런 쉼의 시간도 가졌지만 말씀을 이렇게 잘 많이 읽었었어요. 큐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 이런 것도 했고 찬양 가사 받아쓰기 이런 것도 했고요. 그런 시간들에서 중요했던 건 제가 최소한 의도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에게 약간 자유케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성공 공식들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물론 그 잘 살아가고 있는 귀한 귀감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속으로는 계속 불안해하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든 하지 않았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쉬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중요한 그런 방법들은 아까 말한 기도하는 것도 있고 큐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이게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근심빛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안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 고양이 같은 것들도 보시고 산책하는 개들도 보시고 우리 푸릇푸릇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먹이시고 기르시는구나.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 세상을 돌보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들이 참 많고 끊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돌보신다. 어머니로서 돌보신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 막막한 상황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제 수련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수련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저만 뜻깊은 시간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뜻이 깊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 쉬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참 어렵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평안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샬롬.